자, 히브리서 8번째입니다. 제목은 신앙 성숙을 위한 권면입니다. 권면의 그런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지난주 5장의 말씀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제사장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었으며 그분의 대제사장의 조건, 사역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장.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냐 하고 봤더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식물,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단단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죠. 천국에 대한 지식, 또 상급에 대한 지식, 또한 심판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알다 보니까 어려운 말씀도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을 받아서 무엇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신앙이 뭐한 자다?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니까 문법상 뭐란 뜻이에요?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어진 내용이다 그 뜻입니다. 이어진 내용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장 1절 2절과 같이 해야지만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말씀하고 있냐? 교훈의 터를 얘기합니다. 교훈의 터. 다시 말씀 보시면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뭐하고? 버리고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뭐하고요? 버리자라는 거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뭐겠어요? 애들의 특징은 지밖에 모릅니다. 애들의 특징은 지밖에 몰라. 그죠? 아기일수록 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애가 태어나면 누구 봐줄 게 어디 있어요? 지사기 바쁘지. 그러니까 하여튼 똥 누면 똥 쌌다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우는 거지 뭐. 자기 하여튼 울고, 배고프면 울고, 하여튼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래서 항상 뭐 해달라고? 자기 봐달라고, 빨리 자기 봐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그게 애들이고,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물론 초신자가 그런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초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와서 빨리 뭐 하죠? 도와주지. 근데 신앙이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봐달라고 자꾸 하면 안 돼. 이제는 자기가 봐주는 사람이 돼야지, 성숙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면 다른 영혼을 봐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계속 자기 봐달라고 하면 그건 아직도 어떤 신앙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뭐하고? 그런 신앙을 버리자. 그리고 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이게 교훈의 터입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러한 이것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건 다시 닦으면 안 돼. 다시 닦지 말라는 뜻이 뭐겠어요? 이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더 굳건하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지. 이걸 바꾸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죠? 그걸 이단이라 그래. 이거는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 이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죄사함에 대한 얘기지. 죄사함에 대한. 그렇죠? 죽은 행실이 뭔가요? 죽은 행실. 이게 허물과 죄로 우리가 뭐 했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1절 보시면, 자,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뭐냐면 죽은 행실입니다. 세 가지의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다 어떤 상태냐면 혼미한 상태입니다. 혼미해서 뭐가 비치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이 세상 신, 누가? 마귀가 복음이 못 들어가게끔 그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말씀이 안 들리게끔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예수 믿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뭐하고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서 쫓아가는 것을 같이 쫓아갔다고. 우리가 쫓아갔고, 그리고 누굴 따라다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를 쫓아다녔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뭐 했다고요? 끌려다녔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지금 다니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 누가 끌고 다니고 있다? 마귀가 뭘 가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다 가리고 끌고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행실이냐? 그게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뭐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다 죄인이야.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어떻게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값없이 뭘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만 있으면 뭐 해주신다? 간과해 주신다. 간과하다는 뜻이 뭐죠? 간과하다. 간과라는 뜻이 뭐냐면 모른 채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모른 채 그냥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주님 우리가 예수 몰라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모습은 뭘 통해서? 예수의 피로서 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이 교훈의 털을 닦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다시 닦으면 무조건 뭐죠?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절대 다시 닦아서는 안 되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가 딱 이게 새겨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히브리서 6장 1절 두 번째.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죠? 믿음이죠. 믿음이죠. 자, 아까 로마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그냥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7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음이,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구원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냐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을 돌려야 합니다. 왜? 내가 뭔가 한 것이 없잖아. 은혜로 받았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 아멘.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뭘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씀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쌓아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조건에 당군의 후예가 있잖아. 그죠? 누구죠? 북한입니다. 북한이잖아. 우리하고 뭐하고 뭔가 다른가요? 우리가 북한보다 더 똑똑해요? 아닙니다. 뭐 예전에 어떤 IQ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1등이 어디냐? 뭐 보통 뭐 IQ 높은 나라가 보니까 이게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하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 보니까 북한이었어. 그러니까 이 한국 족속이 이 당군의 후예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런 조사가 하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나라가 다른 겁니다. 정치 체제가 다른 거죠. 그와 같이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입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도로를 까셨나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도로를 깐 것도 아니지. 나라가 다 한 겁니다. 나라가 다 한 거 우리가 그냥 차 타고 다니고 편하게 다니잖아. 다 나라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보면 대다수는 다 뭘로 살고 있냐면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실제 세상 사람들도 은혜로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잖아. 그죠? 우리는 죄사함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짜증내면 돼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세례들로 돼. 세례 뭐요? 세례들.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없습니다. 구약에는 세례가 없어. 세례가 뭐 하는 거죠? 물에다가 담그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세례는 없는데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4장 8절 보시면, 레위기서 14장 8절 보면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뭐한다?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물로 씻어 정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의식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보시면 36장 24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뭐해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물을 뭐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뭐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죄를 씻어낸다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미는 있지만 무엇은 없냐? 그러한 의식 자체, 세례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속에 담그는 침례죠. 실제 정확한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담그는 그러한 어떤 의식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죠? 세례 요한이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만들었을까? 모릅니다. 왜 만들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지. 근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외치다가 죄사함을 받고자 나왔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뭔가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 광야에서 뭐가 없잖아. 근데 광야에 뭐가 흘러죠?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그들을 물속에 이제 씻게끔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만든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인정을 했냐?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데 가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걸 보니까 예수님도 이 세례를 뭐 하는 거다? 인정을 하셨나 보다 해서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죠? 세례는 앞으로 믿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증명,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을 보시면, 로마서 4장 11절 보시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 무할례 시에, 할례가 없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뭐 한 것이니? 인친 것이니.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뭘 받는 거다? 할례를 받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할례를 받은 거라고.
똑같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뭐해서 믿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꾸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바꾸면, 앞뒤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인류 역사,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의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면 돼, 안 돼요? 이러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으면 안 됩니다. 아멘. 또 하나, 또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세례의 들로 되어 있어. 성경에는 세례가 몇 개예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뭘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는 뭘로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바꾸면 안 됩니다.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앞에 받는 세례는, 물 세례는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받는 게 물 세례입니다. 세례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냐? 부정해서 안 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 중에서 또 성도들 중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교훈의 터도 다시 닦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도 받고 충만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도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세례들에 대한 것도 다시 닦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또 뭐죠? 다시 6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자, 세례들과 그 다음에 뭐? 안수 언제 받죠? 안수는 왜 받죠? 안수를 받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야곱이 12아들과 또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긋맞아 축복했더니 요셉이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뭐 할 때 안수한다? 축복할 때 보통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수를 뭐 하냐? 언제 하냐? 위임식 할 때. 보통 목사님들 안수식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 잔뜩 나와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이제 뒤 위에서 막 누르잖아, 그죠? 안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위임할 때, 권위를 넘길 때, 권위를 이제 위임할 때 안수하고, 또 언제 안수하냐면 귀신 축사하든지 병 고침을 할 때 안수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병은 나을지어다 할 때 안수한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언제 또 안수를 하냐고 되어 있냐면 성령 세례 임하게 할 때 또 안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들이 성령에 있음도 우리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또 그들을 안수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 세례 임할 때 안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안수할 때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영의 정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라고요? 영의 정가입니다. 영을 정가시키는 겁니다. 이동시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수는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머리 내밀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영이 뭐 할 수 있냐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때 은사자들이 많아가지고 은사자들이 막 이제 떨린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때 기도원 운동이 막 이제 많아가지고 교회 뭐 권사님들이나 뭐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차리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구 안수해가지고 이상한 영이 들어가서 막 영적인 혼돈을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죠. 막 역사에서 막 고통당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수는 영의 뭐다? 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에게 안수에 대해서 했던 말씀도 성경에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면 다섯 번째 뭐에 대한 말씀이 있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하죠? 다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다 죽기 때문에 반드시 다 뭐하죠? 다 부활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다 뭐하게 돼 있다?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의 시기는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부활하죠? 우리의 부활의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저기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오고 혼인잔치하러 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는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가지 마. 나 장례식 하기 싫거든. 가지 마요. 그냥 살아 계십시오. 끝까지 버티셔야 돼. 그래서 살아 계시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게에서 올라갑니다. 그때 부활한다라고 말씀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저기 음부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서기 위해서 뭐하냐면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 서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악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는 다 뭐한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뭐하면 안 되냐? 교훈의 틀을 닦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뭐가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얼만큼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하시냐?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뭐 하신다? 다 심판하십니다. 자,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입니다. 뭐까지 심판하시냐? 우리가
무익한 말 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무익한 말이 뭐죠? 그냥 툭 내뱉은 그냥 쓸데없는 그런 말들까지도, 의미 없는 말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중에 다 뭐하냐면 그걸로 신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모든 뭐까지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정을 안 지으려 그래. 표정을 없어 이렇게 다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고. 근데 그 죄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 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뭐까지 다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어디에 가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성경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이 꼭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교훈의 태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닦지 말라고. 요거 다시 지금 말씀했던 6가지 요거 다시 닦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다시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바꾸면 뭐라고요? 이단이다. 그래서 6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뭐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교훈의 틀을 허무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누구냐? 예수를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욕되게 하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 곧 누구냐면 이단입니다. 이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고 봤더니, 자 4절 말씀 보시면 한번 뭐하고? 빛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뭐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하고도? 맛보고도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 왜냐?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에 이제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 것은 이단에 속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 은사도 맛보고 하셨던 분들도 많아. 그분들은 다시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된답니다. 회개를 그분들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미 예수님을 뭐 한 거죠? 욕되게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단을 만든 자들, 이단 만든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천부교 박태선 들어보셨나요? 박태선이라고 그렇죠. 신앙촌 있죠? 가게들. 그 신앙촌이 이제 그 시작됐을 때 박태선이라는 은사자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답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을 그 사람이 집회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결국은 어디에 빠졌죠? 지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타락했고 그 사람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같이 빠져서 구원을 잃게 된 겁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냐?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가 나오죠. 7집사 중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7집사에 뽑힐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디에 빠지죠?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니골라당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인데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 니골라였단 말이에요. 이러듯이 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무너뜨린 거죠? 교훈의 틀을 만 사람이에요. 이걸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야지. 이걸 무너뜨리면 예수님을 뭐 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욕보이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자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회방죄.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은,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뭘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회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사심을 받잖아. 근데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회개가 안 되는 죄가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또 여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도 나오는 말씀이 뭔 내용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는 것이 아니고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뭐 하고 있냐면 급구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일부러. 왜?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했잖아. 근데 베드로는 왜 부인했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맞고 희롱당하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잘못했다간 저렇게 혹시나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여인의 말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 했죠? 닭이 꺾여 하고 이제 우니까, 2번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회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나 협박,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가 됩니다. 왜? 그는 자기 본심이 아니니까. 근데 이와 같이 다 알고도, 은사를 맛보고 말씀도 알고 내세 능력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그거는 성령 회방죄 되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가 된다 안 된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절대 이 교훈의 틀을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꼭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굳게 지켜야 될 것이고 더욱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번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3번째가 뭐냐면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맺어야 되냐?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뭘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이러한 교훈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알면, 이걸 안다라면 우리가
여기 아는 자들로서의 뭘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채소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뭘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지. 아는 만큼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복 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만일 뭘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 뭘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된다. 불사름이 된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로서 심판받는다, 버림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교훈의 틀을 알고 있다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이 반대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뭘로 아는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뭘 통해서 아는 거냐?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온전한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모습인지는 뭘로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뭘로 맺어지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뭘 낼 수 없다? 포도를 낼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절대 포도를 맺어요? 못 맺어요. 또는 엉겅퀴에서는 뭘 딸 수 없어요?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뭘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열매는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찍는 건 잘한다고. 찍는 건 잘한대요. 찍는 건 잘하는데 실상 객관식은 잘 찍는데 주관식으로 주면 이제 해답이 없어요. 물론 찍는 거라도 잘해야지 뭐. 하여튼 우린 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뭐하지 않아가지고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무엇과 행위와,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뭐한 것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뭐 해주시겠다? 절대 뭐하지 않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 뭐 하겠다? 기억해서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지. 아멘. 우리가 뭘 맺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절대 뭐 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다 계수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까지도 다 계수한다고 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한 것까지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한다 안 한다? 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성경에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반대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보면 양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요, 못해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죠? 어떻게 예수님을 도운 적이 저는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주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주를 위해서 행한 그것을 주님은 다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아까 전도서 12장에 말씀했듯이 다 기억합니다. 절대 뭐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좋은 열매다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다시 10절 다시 보시면 좋은 열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무엇과 행위와 우리의 행위, 좋은 열매의 행위는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런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어떤 모습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뭐하겠다? 기억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한 거고, 저게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뭐한 것과 섬긴 것과, 우리가 지금 말고 이미 우리 예전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긴 게 있어요, 없어요?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주님은 다 뭐하고 계시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이 영혼을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면 여러분의 저 천국에는 집에 상급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아멘. 감사하잖아. 그러면 많이 쌓아둔 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처럼 이제도 뭐한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주님은 뭐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뭐 했겠다?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말씀했죠.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뭐가 합당한 열매냐? 섬기는 것이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하는 신앙이고 섬김을 받는 신앙이고,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뭐하는 신앙이다?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크대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했어. 이 땅에서는 누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앞에서 목에 힘 딱 주고 명령만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것이 그 자들이 큰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다고요? 섬겼던, 이 땅에서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종이다 그래서 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앙에 성숙해서 아멘, 다 섬기는 자가 꼭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큰 자가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의 바람, 원함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이런 걸 뭐한다? 바란다, 원한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뭘 원하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뭘 나타내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지 말고,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배짱이처럼 띵가띵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뭐가 되자? 다 같이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거지. 다 같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신앙에
성숙에 따라서 초신자들이 어떻게 섬기겠냐고. 그건 어렵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죠, 엄마. 가장 많이 성숙한 자가 가장 많은 희생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은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못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많이 섬기고 덜 성숙한 분들이 덜 섬기는 것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뭐 하려고 하자는 거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섬기자, 그리고 영혼들 섬기자라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다시 뒤에 보면 동일한 11절 보시면 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언제까지? 끝까지 이 소망,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이 상급,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아멘. 중간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어떤 때, 그 시간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다가 시험이 듭니다. 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안 그러죠? 우리 가지고 있잖아. 이쯤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도 하고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시간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같아.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와 자기 부인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생리적인 것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뭘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도 뭐 할 때까지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빨리 뭐 해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뭐 하게 됐냐면 이스마엘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죠? 사라의 그 기능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역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시간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도 다 누구처럼 행동하냐면 아브라함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때는 우리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때가 맞냐? 하나님의 때가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맞아. 모세도 비슷하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 몇 살 때? 40세 때. 그때 했으면 모세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가 80세 다 이제 끝났다 싶을 때 그때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지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에 두셨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말랍니다. 이 게으르지 말란 뜻은 뭐 뜻이냐? 세상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현재 영혼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왜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우리가 자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뭐 하게 되냐면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뭐 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 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저 표대가 어디예요? 천국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결정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어떻게 살 것인지의 결정이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를 딱 찍어놓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뭘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달려가셔야 돼. 기어가서도 안 되고 걸어가서도 안 되고 뭐라고요? 게으르지 않게끔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멈춰 서 버렸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멈춘 분들은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오히려 뒤로 뭐 하고 있다? 지금 후퇴하고 있다, 물러서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왜냐?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멈춰선 자들은 마귀가 덥석 묻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생각하길 그냥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신앙은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자, 그 앞에 아니야, 10장 맨 뒤입니다. 11장 1절 쳐보시고, 11장 1절 쳐보시고, 자, 그 앞에, 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다라고 말씀했죠. 뒤로 물러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뭐 하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되냐? 달리고 있어야 돼. 마치 우리 심장이 멈추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심장이 잠시라도 멈춰서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나중에 다 뭐가 되냐면 마비가 됩니다.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심장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 뭐 해야 되냐면 게으르지 않게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자, 히브리서 6장 13절 다시 보시면 12절.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뭐 했어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미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뭘로 받았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뭐 했다?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본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더 큰 이가 없어. 그래서 뭘로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맹세했다? 자기를 통해서 맹세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뭐 했다?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고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좀 약하면 자기보다 더 센 걸 딱 걸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걸고 맹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뭐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 변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뭘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 맹세해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가지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두 번째 또 뭘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안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한 건 뭔다? 그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돼. 왜?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지키실 거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뭘 얻으려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뭐가 된다? 안위가 된다. 안심도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니까? 지키시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면 되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실 거다? 상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위하심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이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우리 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마치 뭐와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닷이 뭐예요? 닷? 배에서 배 보면 배가 이제 항구에 딱 정박했을 때 뭘 내리죠? 닷. 그러니까 쇠로 이렇게 엄청난 걸 탁 바다 밑에 던지죠. 이게 그러면 그것이 땅에 툭 박히잖아. 그러면 물론 요즘은 그것도 해놓고 또 뭐도 하죠? 밧줄로 이제 확 묶어 놓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두꺼운 걸 밧줄로. 그러면 이제 아무리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배는 뭐 하죠? 거기서 이제 안전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배가 항구에 이제 정박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닻이 탁 내린 것처럼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린 따라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영혼의 닻이 되는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면 돼,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다 신앙의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어야지. 상 받아야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다 상 받고